오늘은 2020년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인생,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한 인생, 지금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함께하는 인생, 서로 함께하는 가정, 서로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조금만 더 받아주고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가 더 받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큰 것에서 시작이 되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사소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렬히 연애를 하고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신혼부부가 저녁 때 야식을 먹는데 아내가 감자를 쪄왔어요. 남편에게 감자를 먹으라고 쪄오는데 이제 아내가 설탕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감자를 먹으려다 보니까 설탕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게 있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가서 고추장을 가져오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는 설탕에 많이들 찍어 먹지만 요 강원도 강릉 같은 지역에서는 여러분 고추장에 많이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뭐 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제 감자를 먹기 전에 이제 고추장을 가져오라, 설탕을 먹어라, 이렇게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고추장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아내는 그냥 설탕에 먹으라고. 여러분, 그냥 고추장 달라 그러면 주면 되고, 그냥 설탕 한번 가져왔으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도 한번 먹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서로 양보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고추장 간 설탕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제 아내가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당신네 집은 웃긴다고. 남편이 아니 우리 집은 대대로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아니 당신 집은 정말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집안이 뭐가 웃기냐고. 여러분, 절대 싸우다가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집안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집안 싸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또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설탕 찍어 먹는 당신네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서 결국은 감자도 못 먹고 그날 겨록 싸우다가 결국은 각방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풀면 되는데 결국은 남편이 속이 좁아서 풀지도 못하고 그냥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또 어머니가 남편에게 일이 있어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 속이 좁은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엄마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는 시집 온 게 얼마도 안 됐는데 무슨 그런 일들을 하냐고 그러면서 막 며느리를 나무랍니다. 며느리가 속상해서 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또 친정엄마가 장모님이 달랑 또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사위가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냐고, 속이 좁아서 어떡하냐고. 이제 그 주간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처제가 형부에게, 시동생이 또 형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완전 집안 싸움이 됐어요.
그 싸움이 한 달이 이어지고 3개월이 되는데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고 이혼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그냥 헤어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마지막으로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그 상담가 앞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상담가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나는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가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감자 먹을 때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 살다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는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비단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받아줘야 되고 자녀는 또 그 부모의 모습을 용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같이 읽은 로마서 15장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5장 6절과 7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오직 딱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여기 여러분 7절에 너희는 서로 받으라, 너희는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 15장 7절에 너희가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여러분은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오늘 15장 7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은 서로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 팔 벌려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가 교회답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내 품을 넓게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족에 우리 함께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로마서 15장 7절 너희가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고 할 때 이 용납한다, 이 받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며 살아야 돼.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또 일터에서도 직장 동료들끼리,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로마서 15장 7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받는다라는 단어, 영어로는 업셋한다라는 단어, 이 용납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서로 용납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 너희가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고 할 때 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서로를 받아야 된다. 여기 특별히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는 업셋한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 상대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1차적으로는 우리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작품이 가치가 있는 건 그 작품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 사람의 물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저를 닮은 사람들을 가끔 여러분들이 영화나 TV에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왜 웃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목회하고 싶고 저렇게 좀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설교들을 좀 보면서 배우고도 싶고 따라가고 싶었지만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너는 그냥 너면 돼. 그냥 네가 다른 사람 될 필요 없고 그냥 너는 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고 너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 안에 자유하더라고요. 누가 누구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여기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여러분 따지고 죽지 않으셨어요.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돼.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피부 색깔이 어떻든 이 세상에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만드셨고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저는요, 여자가 없는, 유일한 어머니 말고는 여자가 없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자를 잘 몰라요. 그러다 여자를 모르다가 처음 한 여자가 지금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사람하고 30년 동안 사귀고 25년 동안 결혼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딱 한 여자만 알아요. 근데요, 이 여자도 잘 모르겠어요. 25년쯤 살면 알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건 제가 정말 잘 요즘 이해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래요.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사람은 대화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자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좀 혼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좀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네. 뭐 말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아, 그냥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야 제가 굴 속으로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는데 초창기에는 잘못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맞나요? 일단 뭐 이 책에도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는 말을 많이 해야 다 풀고 남자는 먼저 굴에 가서 쉬어야 되더라고요. 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지도를 못 보는 여자, 물어보지도 않는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이 뭐예요? 이렇게 갈 때 남자는 절대 지도를 안 봅니다. 특히 여자가 옆에 있을 때는 절대 안 봐요. 모르면 몰래 보지. 그런데 여자는 자꾸 지도도 안 보고 그냥 물어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존심상 뭐예요?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데 여러분, 저와 우리 집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달라서 끌렸던 것 같아요. 너무 달려서 제가 매력적이었고요. 너무 달라서 우리 집사람이 끌렸어요. 그런데 달라서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달라서 불편해요. 그래서 달라서 싸워요. 그런데요, 요즘 한 20년 넘어서부터는 요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처음에는 달라서 끌렸는데 살다 보니까 달라서 싸우다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다르니까 유익하더라고요. 아, 달라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똑같았으면 유익이 없겠더라고요. 다르니까 내가 부족한 걸 저 사람이 채우고 내가 못 보는 거를 저 사람이 보면서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비단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1차적으로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서로가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서로가 다른 것들을 인정해 놓고 서로가 왜 다른지를, 서로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 서로의 다른 것들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서로의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다른 것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끔 하는 잘못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것들을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서로 다른 것들을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시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옳고 그르고 틀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다르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틀리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 땅을 살아갈 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기준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부모도 자녀들을 자꾸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어떤 기준에 자꾸 그 자녀를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인 것을 기억하며 그 자녀가 가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자녀가 가진 모습들을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100점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100점을 주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점수 매기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앞에 존중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서로 함께 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점수 매기고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을 멈추고 일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할 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서로 용납하는 것은 서로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려야 돼요.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담당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여기 마땅히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믿음을 먼저 가진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를, 혹은 믿음이 강한 자는 먼저 된 자는 마땅히 나중된 자를, 그런 의미예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 15장 1절에 뭐 하라? 담당해라, 담당해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15장 7절에 너희가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서로를 받고 서로를 용납하는 게 무엇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서로 뭐하라? 담당하라, 담당하라. 여기에 이 담당한다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배열한다는 이 단어는요, 원래 성경의 언어 속에는 여러분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어떤 사람의 이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잘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불을 걷어차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 때 이불을 걷어차면 부모님들이 자다가도 깨워서 뭐예요? 그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잖아요. 안 하세요? 덮어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담당한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헐벗었을 때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사람이 추울 때 담요를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뜻이에요. 이 덮어준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거뒀는데 그만 이 믿음의 위대한 영웅도 그만 이 포도주를 좀 한 잔 한 잔 먹다가 그만 취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만 뭘 했냐면 벗고 있었던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노아가 홀라당 다 벗고 그만 잠이 들은 거예요. 그래 아침이 됐는데 아버지가 기척이 없자 이제 새 아들이 왜 아버지가 기척이 없을까 하다가 둘째 아들인 함이 먼저 아버지가 계신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홀라당 다 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며 그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함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 알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는데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덮어주었다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담당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일 수 없고 우리는 서로 잘못도 할 수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처럼 믿음의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잘못 없는 사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 꼬집으면 우리 자녀들 미쳐서 못 살아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의 잘못을 모르고 넘어간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기가 막히게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리석어서 속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속아 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모르지 않아요. 부모가 알아요. 아는데 그냥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고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예전처럼 힘이 없고 예전처럼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전처럼 또 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자녀가 할 일이 뭘까요?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그래가 아니라 그냥 때로는 그 엄마의 그 모습을 그냥 받아주는 거. 어느 교회에 젊은 날 깡패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분이 화가 나면 예전에 그 성질을 못 참아서 말을 막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왔다가도 한 번씩 목사님이 함부로 하시는 그 말 때문에 이 교인들이 시험을 받고 다 교회를 떠나가요.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말없이 이 부부가 예배에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왜 그럴까 이렇게 마음에 있다가 예배 후에 한 친구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 부부가 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위독해서 목사님께 연락을 못하고 내려갔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듣고서 안심은 됐지만 이 목사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친구 집사한테는 얘기를 하고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속에 섭섭함이 확 들어오니까 갑자기 또 열이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준 집사님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돌아서면서 화를 못 참고 그냥 그 집사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집사가 그걸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 집사도 이제 떠나겠구나,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그 부부 집사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밤에 집에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들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케이크를 사고줘 들어와서 목사님 앞에 찾아와, 목사님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 예배 준비 때문에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연락을 못 드렸고 갔는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많이 걱정하시고 서운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어요. 왜요? 그 중간에 말을 들었던 여집사가 저 집사 다리 몽둥이나 붙어져라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집사는 그 부부에게 그 말은 쏙 빼고 그 목사님에게 이 부부가 걱정한다는 소식만 전해준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누가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잘못을 보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쯤 덮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며 내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마치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도 그가 그것을 덮어준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잊어주고 때로는 알지만 모른 척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너희가 마지막 때 더욱더 사랑을 뜨겁게 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율법주의자가 되어 뭘 잘못하나 뭐가 잘못하나 지적질하고 뭐가 보이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덮어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요, 여러분 눈에 뭔가 교회에 필요한 게 보이시면 제발 좀 부탁인데 저러고 와서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저한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셔서 너무 좋아요. 근데요, 그냥 보이시면 하세요. 그냥 보이시면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딴 사람은 안 보여요. 왠지 아세요? 사명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 봐요. 여러분이 만일 그게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담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제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단어가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면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덮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담당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